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이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여기서 능히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계속해서 악한 자를 방어하라.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라 이런 쪽을 초점을 두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서 어떻게 방어하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것은 맞상대하라는 겁니다. 맞상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시민, 아주 평범한 저 아래에 있는 시민이 미국 대통령이 욕했다 해서 미국 대통령이 그 욕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맞상대한다는 것은 그 굉장히 큰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이제 맞상대할 때 저 아프리카 어떤 한 나라의 시민 한 사람이 미국 지금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다, 어쩌면 저럴 수 있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총 들고 와서 암살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그렇게 말하면 그건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맞상대한다는 것은 그저 나가라 말라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상대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필적할 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그 마귀를 대적하고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를 맞상대할 수 있을 만큼, 필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권세자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개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고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맞상대라고 했지만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가요? 그는 세상의 임금이고 우리는 쫄개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쫄개라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신부는 세상의 임금의 쫄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로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아 대적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정말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 대적할 때는 정말 마귀가 피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상대해서 우리에게서 능히 우리를 정말 이기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되어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이런 권세가 없이 그냥 객기 부리는 식으로 그냥 깡을 쓰는 식으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자녀된 권세를 내세워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된 권세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정말 그런 권세가 있음을 알고 바로 이제 그 세상 임금을 향해서, 세상의 권세자를 향해서 우리가 맞상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우리의 신분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세상이 부여해주고 세상이 주어지는 어떤 신분이나 세상이 부여해주는 어떤 권위나 어떤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보잘것없이 그저 한쪽 구석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녀된 권세가 있는 하늘의 시민, 하늘의 참된 권세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도전이 요구되는 거죠. 우리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쓰지 못하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활용해서 대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런 권세를 가졌다, 누가 감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마귀, 이 세상 임금을 맞상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가 피한다는 거예요. 너랑 맞서우러 덤빌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사실은 마귀와의 모든 싸움은 사실은 이겨놓고 들어가는 거 다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싸움 우리가 겁날 뿐이지 육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저 겁이 난다고 이렇게 어쩜 한편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겨놓고 들어간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처럼 저가 비록 큰 거인일지 모르고 거인처럼 우리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도전만 남은 겁니다. 다윗은 그 도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를 능히 대적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에게 가진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도전이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쭉 말씀드렸던 말씀의 주제였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세상에서 때로는 돈도 좀 부족하고 때로는 세상에 명예도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의 큰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에 큰 담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담력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자기 자신을 제어해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또 이제 이웃을 하나 둘 이렇게 우리가 제어하고 다스리고 지배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이루어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놀라운 영적인 권위가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영적인 그 능력이 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에 우리 자신이 더 깨워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의 또 추상적인 주제에 불과해집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는 이것이 추상적인 주제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추상적인 거나 어떤 상상에 속한 어떤 그런 정말 그런 이유가 결단코 아니라 실제 영적인 싸움과 전쟁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이 영적 삶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을 향해서 책망한 적이 있거든요. 바로 왜 그러냐면 이제 다윗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쟁, 아주 치열한 전쟁으로 몰아넣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를 취하게 되죠. 이것을 나단 선지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걸 책망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바로 이렇게 한 것은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커서 아니 먼저 범해서 그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를 정식으로 데려오려고 우리아까지 죽였으니 마침내 당신은 완벽한 범죄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아시고 또 하나님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도 이걸 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범죄를 한 거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무도 잘 모르고 완벽하게 했지만 여호와의 원수도 이걸 알아서 바로 당신의 일을 방해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방해거리가 됐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정말 남 모르게 죄를 범해도 원수는 압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사람들만 속일 뿐인 거죠. 사람들만 가리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서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마침내
우리가 이런 원수들에게 어떤 방해거리도 줄 수 않는 거죠. 어떤 방해도 이제 하지 못하도록 기회를 막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했지만 디모데전서 5장 14절 보게 되면은 젊은이들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가고 아이 낳고 이렇게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적으로 우리가 틈을 주어서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적에게 그게 비방거리가 되는 거죠. 비방거리가. 디도서 2장 8절도 그럽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를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왜? 대적하는 틈만 있으면 그것 가지고서 비집고 들어와서 이제 막 우리를 대적해서 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틈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만들면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게 되면 이해 말이죠. 악을 행하지 않게 되면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우리를 틈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악을 행하기를 원하며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틈을 보고 있다가 이제 악을 행하면 얼른 그게 이제 그들에게 대적할 기회로 우리를 빌미로 자꾸 들어가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의 44절 이하에 쭉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마귀가 이제 거짓말하는 자마다 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인데 거짓을 말하는 자마다 제 것으로 여기나니. 그러니까 누가 악을 행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너는 내 밥이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너는 내 거구나. 이미 내 밑으로 들어왔네 이미.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가 온전히 틈을 타고 그가 비방을 하고 그가 이제 그에게 마침내 그의 먹을거리가 되다시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마귀를 대적함에 있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마귀에게 이런 틈을 주지 말고 이렇게 틈이 도무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대적자 마귀로 하여금 틈을 주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에서도 이제 적군이 자기가 방어하고 있고 적군이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적군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거든요. 틈을 보이면 그 틈을 따라서 쳐들어와서 그 성이 아무리 난공불락 성이라 하더라도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무너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그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마사다 요새가 정말 그 무너진 그렇게 그 유래가 그것 때문이더라고요. 거기가 워낙 그 높은 그 사면이 완전히 절벽입니다. 거기는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그걸 공략하게 됐던 마지막 최후 저항지였는데 공략하게 됐던 것은 어떤 군사 하나가 거기 있다가 투구 같은 모자가 떨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쪽 망대에서 관찰하고 있는데 그 떨어진 것을 저 바람에 날려서 툭 저 밑에 떨어지니까 어디를 쏙쏙 데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잡았고 그거 찾아서 들고 올라가는 거 보면서 거기가 빈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밤에 거기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서 마침내 이제 거기에 비밀문이 있는 걸 알고 거기로 습격해 들어가게 되거든요. 결국은 이 틈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바람이 불 때 이런 것들 다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틈을 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적하기 원하는 자들은 이런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방할 거리를 주지 말고 비방할 기회를 주지 말고 또 이렇게 우리가 악을 행해서 원수를 하여금 정말 악을 틈탈 수 있는 기회를 주지 말고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대적하는 바른 자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아무리 대적할 준비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런 틈을 노출하게 되면 원수의 공격은 금방 오게 되고 우리는 아무리 사면에서 아무리 방어를 잘했어도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파괴될 수가 있고 그리고 원수 대적에게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자유된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정말 이렇게 영적 싸움에 크게 마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정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접근이 왔을 때 내가 적을 죽여야 된다. 내가 그 적을 상대해서 대적해야 된다는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우리가 만일 믿음 안에서 이제 영적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하실 일이야. 이거는 장로님이 하실 일이야. 이건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는 육신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 있어서 그렇게 죽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죽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신 거죠. 그들을 다 충성되이 보시고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세상 임금을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는 신령한 의병처럼 우리가 도전해 가야 합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대적해 갈 때 하나님은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마침내 그들을 이제 온전히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희생했던 거 그렇게 해서 죽지 않아도 순교하지 않아도 우리가 수고했던 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그분이 정말 우리를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완전하게 그분이 우리를 이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고 도전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를 우리의 상황을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지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전능자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물러설 게 없는 거죠. 우리는 뒤로 빠질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조전해 가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정말 확실하게 주님 앞에서 영광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자신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정말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대적할 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대적할 것이냐? 이런 대적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죠. 하나님 전신갑주. 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냐? 바로 최후에 이기기 위해서랍니다. 최후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는 것은 최후의 승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가 승자가 되기 원하고 누구나가 최후에 서기 원합니다. 하지만 전신갑주가 없이는 이렇게 서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한 무장, 영적인 무장을 해야 이와 같이 악한 자를 대적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정말 승리해 갈 수 있는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신갑주를 가져야 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끝으로 너희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이렇게 말하죠.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어야 되는데 이걸 입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나 입으면 입어지느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입고 싶은 대로 입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신갑주를 가지고 입고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주님 안에서 이런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그런 심령이 된다는 거죠. 육신적으로 강건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이 이런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될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와 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주 안에 거하여서 뿌리내려서 강건해지고 또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다시피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이제 골리앗을 싸우러 갈 때 다윗이
이제 싸우러 가려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싸우러 가기 직전에 사울왕을 만나러 가죠. 왜냐면 사울왕이 너무나 기특한 소년이었거든요. 내가 정말 이런 의기가 있다는 걸 몰랐다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그 좋은 갑옷을 그에게 입혀줍니다. 갑주를. 근데 다윗이 입어보고서는 너무 좋고 막 좋은데 안 맞는 거예요. 무겁고 다윗에게는 힘이 없어요. 육신적인 힘이.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보면은 이에 사울이 자기 군옷을 벗어 다윗에게 입히고 녹굿을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매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하기를 군복을 차고 군복 위에 이렇게 칼을 이렇게 찼는데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나 가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정식으로 거절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힘의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사울왕 같은 힘이 있다면 어린 소년이라 하더라도 입을만 하겠죠. 그리고 능히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갑옷이라도 입을 수가 없어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그는 익숙치가 않고 힘이 부족해서 그걸 벗어놓고 맨몸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 그 방할 그런 갑옷이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 골리앗은 키도 크고 거인인데 갑주까지 쫙 입었거든요. 갑옷까지. 그러니 빈틈도 없어 보인다고요. 더 투구도 쓰고 말이죠. 그러니 정말 빈틈이 없는 사람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사실 이건 굉장히 힘든 거죠. 바로 이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전신갑주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입어서 그것을 익숙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익숙하게 되게 하려면 주님 안에 정말 그 뿌리를 내리고 강건해지고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다음에 그 힘의 능력으로 그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이 함께 펼쳐져야만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내려놓고 그냥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그렇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일인 거죠. 바로 최후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왜? 바로 이렇게 성경 말씀 본다면 최후에 서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안 맞다 해서 그걸 버려버리면 뭐로 할까요? 이제는 육신적인 전신갑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전신갑주밖에 없지 않겠어요? 인간의 지혜로 만든 전신갑주는 정말 마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대적자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대적자는 지혜가 충족했다고 했거든요. 바로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그가 마귀가 되기 전에 정말 지혜가 충족했다고 했어요. 그런 지혜가 충족한 자를 어찌 인간의 지혜로 만든 갑옷이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준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진 그런 아주 갑옷을 입어야 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만이 비로소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최후에 설 수 있는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최후에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 전신갑주에 대한 정말 간절한 우리의 마음이 요구됩니다. 이것을 정말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전신갑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깊이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입을 때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죠. 바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그 괴계를 대적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계략과 꾀와 모든 전술을 그런 것들까지 다 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신갑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마귀를 대적한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고 마귀의 그런 괴계와 관계와 마귀의 모든 꼼수까지 다 등이 대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신갑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전신갑주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능히 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냐? 바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우리의 정말 영적인 싸움, 우리가 대적하는 마귀는 육신적인 면에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이 세상에서의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거든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지만 그러나 이제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거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여기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것도 다 하늘의 통치자들, 하늘의 권세들 이게 악한 영들을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의 한 부류입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그런 악한 영들, 그런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어두운 면에서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자들, 또는 이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 이런 싸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통치자나 권세자도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이 세상의 임금이었다면 우리가 칼 들고 이 사람처럼 싸워야 되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할 대상, 이 세상의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통치자나 권세자라는 것은 영적인 이런 통치자나 권세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력을 상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주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우주복을 입어야 합니다. 우주복 안 입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처럼 막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는 것은 영적인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이게 우주에 들어온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능히 악한 걸 대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면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망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는 육신에 있어서 그냥 이 땅에 사는데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건 도무지 볼 수가 없고 상대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서 영적인 것이 분별이 되고 영적인 걸 볼 수 있게 되고 영적인 걸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거죠. 이런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최후의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가 철저히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되 장하된 권세를 가지고 정말 대적한 자가 되게 달라. 그냥 객기 부리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공공한 공신력 있는 대적입니다. 이런 대적한 자가 되게 하시되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또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렇게 대적하신 자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